자, 육과입니다. 육과 펴시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모태신앙,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을요, 사람마다 정리하고 있는 마음속에 그거를 이렇게 정리된 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뭐 사람마다 신앙 체험이 다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어떤 구절, 뭐 그거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정리하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근데 여기 양육반 이 교재에 나온 거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저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구원을 체험하고 또 제가 받은 은혜, 그거를 중심으로 이 양육반 교재를 이거를 구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참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로마서를 한번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0절 11절. 로마서를 한번 잘 그렇게 딱 펼쳐 놓으시고, 오늘은 다른 구절 안 찾고 로마서만 찾을 거니까 한번 이렇게 펴시고, 뭐 휴대폰으로 찾으셔도 좋고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 이렇게 펴셔도 좋고요. 예. 다시 한번 그거를 좀 확인을 좀 하죠. 육과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나요. 여기 사실, 여기에다가 제가 작은 따옴표를 해놨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아니라 구원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에다가 뭐 때문에 돈을 송금하게 됐어요. 송금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송금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게 뭐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송금을 할까? 그냥 그러다가 아니, 아무래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거를 제가 일정표에다가 이런 웬만한 거는 다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에 송금을 했어요. 아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막 가슴이 다 떨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송금을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죠? 제가 손수건인데 제가 이 주머니에 넣은 거를 뺐어요. 제 주머니에 손수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 손수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손수건이 어디 갔지? 하고서 손수건을 한참 찾을 수 있고, 사람이 급할 때는 손에 들고 찾아요. 그죠? 들고 막 찾아요. 당신 손에 들고 있잖아. 여기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인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물건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조그만 아이가 이제 여기서 저까지 이렇게 뛰는데, 그런데 아빠가 보기에 또는 어른이 보기에 충분히 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막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야야, 너 뛸 수 있어. 괜찮아. 해봐. 그래서 그 아이가 망설이다가 자꾸 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팔짝 뛰었어요. 실제로 뛰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여기서 저까지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인데 자기가 확신을 못하는 거죠. 마음에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나요? 그러니까 사실하고 확신은 조금 틀려요. 그죠? 사실인데도 내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예. 또 사실이 아닌데도 확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공주가 아닌데도 공주라고 집요하게 확신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과연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건데, 근데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거를 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거 이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나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고까지요. 자, 여기서 그가 그랬는데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6장 10절 11절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또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 사람이 죽으면 재판이 진행되다가도 그 사람이 당사자가 죽는다. 그러면 재판이 전문 용어는 제가 모르겠어요. 기각이 되나 공소 없음 이렇게 되나, 하여튼 재판이 이제 끝나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재판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부채가 굉장히 많다. 근데 부채가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못해요. 물론 그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소유로 된 이런 거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이 죽었다. 이 얘기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끝났다. 이거를 말해요. 자, 그러면 1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그죠? 그 얘기는 죄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끝났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요, 우리 사람이 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힘이, 죄의 세력이 우리 사람의 목덜미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존재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하고의 관계를 청산해 버린 거예요. 죄하고의 관계를 청산해 버렸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그거를 청산한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 그리고 예수님, 이 관계는 끝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죄를 꺾으셨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구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얘기는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이 꺾고 승리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6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단번에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완전하게 한 번에, 쉬운 얘기로 단칼에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하고의 관계는 이제 끊어졌어요. 죄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거나 찝적거리거나 어떻게 하지 못해요. 너하고는 관계 끝이야 이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됐다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때는 누구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거는 10절은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 그런데 11절은 2000년 전에 우리한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죠. 여기 너희도,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 로마서 편지가 전달돼서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당시 그때 당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도 그랬는데 이 너희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본적으로는 10절하고 똑같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으니까, 그죠? 10절에서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처럼 똑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2000년 전이면 나는 뭐 세상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자기 아들이 어떤 아가씨랑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뭐 둘 사이에는 아이는 없고,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한 그 딸, 이 내외가 이제 나중에 아이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내외한테서 태어날 아이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은행 통장에 넣어서,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 자기 혼인신고한 며느리 이름 쓰고 이 부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든 딸이 태어나든 통장 구자번호, 무슨 은행 뭐 구자번호 다 쓰고 여기 들어있는 1,500만 원을 그 태어날 아이에게 준다. 이렇게 해서 공증을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러면 이 내외한테서 태어날 아이, 그 아이가 딸이 태어나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든지 간에 태어나면 이 통장에 있는 돈이 그 아이께 되겠죠. 그죠? 법적으로 공증했으니까. 1,500만 원을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더니 1,500만 원까지가 세금이 없대요. 어쨌든 이게 그냥 증여해 주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공증했으니까 태어날 아이가 그거 받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엄마 뱃속에서 임신도 안 했어요. 세상에 없어요. 누군지.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도 안 돼 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데 어떤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면 그 아이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 자기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뭐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할아버지 이런 관계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존재할 어떤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존재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한 게 그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여기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 중에서 1919년에 태어나신 분이 뭐 둘러보실 필요 없어요. 안 계시죠? 1919년. 그때가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때예요. 근데 3.1 독립운동이 일본의 잔인한 탄압으로 이제 실패로 끝났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3.1 운동, 뭐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3.1 독립운동, 뭐 유관순 열사 뭐 이런 거, 유관순 열사 사진 보면은 이렇게 퉁퉁 불어 있죠. 그게 고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문 때문에. 원래 그렇게 퉁퉁한 그런 얼굴이 아니고 고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당한 일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 때문에 일본 사람 생각하면 괜히 화가 나고 밉고 그러잖아요. 나는 당한 일도 아닌데. 근데 내 위로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생각하면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자기한테 영향을 끼쳐요.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사건으로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긴 것인데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10절은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 11절은 우리한테 일어난 일. 근데 11절을 뭐 똑같아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시다, 우리도 똑같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세요. 그렇게 여기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다는 말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긴다는 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일에서 100% 사실이다, 그럴 때 그렇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나요? 우리말에서?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생판 거짓말인데 그렇다고 쳐주자 이럴 때 여긴다 그러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지요. 어떤 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에이,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고 여기자, 이럴 때 여긴다는 말 쓰죠. 그죠? 제가 이 공부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이건 우리 한글이니까, 한국말이니까, 한국말에서 어떻다고 여긴다 그러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또 여러분도 다 그 정도 뜻이다 이렇게 동의한 대로 여긴다는 말이 그 정도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요 여긴다 요 말을 조금은 다르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여긴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신약 성경은 원래 쓰였던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여긴다는 헬라어는 뭐냐면 장부 기록을 하는, 물건을 사고 팔면은 장부 기록을 하잖아요. 뭐 돈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잔액 얼마 나가 있고 그잖아요. 그 장부 기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내외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루 장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가게 문 닫고 그리고 내외가 앉아서 그날 판 물건 돈도 정리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판 총 금액을 생각해 봤더니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총 매출액이. 근데 가게 세도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하면 250만 원어치 팔면 안 되는데 한 300만 원어치는 팔아야 되는데 그날 조금 덜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외가 250만 원 팔았으면 장부에다가 총 매출액을 250만 원 이렇게 적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 내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외가 여보 300만 원어치가 팔려야 되는데 250만 원어치밖에 안 팔렸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장부에 300이라고 일단은 씁시다. 그리고 들어온 돈 250만 원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기 성경책, 이 성경책 사이에다가 돈 다 넣고 성경책을 덮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와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내외관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들어온 돈은 250만 원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장부에 300만 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50만 원을 성경책에 넣었지만 이 돈을 300만 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세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펴가지고 돈을 세봤어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300만 원. 300? 네. 아유, 할렐루야. 여기는 300이 됐어요. 여기는 얼마예요? 250만 원. 250. 여기는 아직 250이래요. 너무 금방 300이 되면 재미없잖아요. 200 세보니까 250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돈을 다시 또 넣고 여보 우리 기도가 좀 약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시 넣고 이번에는 우리 목사들이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여보 우리 여기다가 성경책 안에 있는 돈에다가 안수기도 합시다. 그래서 부인 손 얹고 남편 손 얹고 세게 눌러가면서 목사가 안수기도 할 때 어떨 때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세게 누르게 되죠. 세게 누르면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딱 펼쳐가지고 이 돈을 얼마인가 세봤어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250만 원이요. 아 여긴 줄기차게 250이야. 그냥 여기 250이라니까 한 번 더 기도해야겠네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세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신앙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요즘은 요즘도 그런 목사님도 많이 있죠. 또 성도들도 기도할 때 시옷자를 세게 발음하면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뭐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리고 또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시옷자에다가 신령한 바람 소리를 넣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내외가 여보 우리 시옷자에다가 신령한 바람 소리까지 넣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여기 계속 아직 300으로 안 바뀌었으니까. 현실은 250이고요. 예. 아니 현실만 얘기해요. 250. 여기 집사님이 여사장님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지금. 이제 정답을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250을 300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은 아주 특별하고 웬만한 일 아니면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느냐? 그러면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가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기록을 할 때 제일 정확해야 되는 기록,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재정장부, 회계장부예요. 그잖아요. 재정장부는 이런 단위까지 정확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거는 그냥 에이, 내 돈 조금 넣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돈이 조금 빠져 있는데, 아니 돈이 좀 남았는데 뭐 제 계산 다 해봤더니 이상하게 안 맞아. 돈이 이상하게 남어. 그러면 에이, 이거 가다가 빵 사 먹지 뭐. 그래도 안 돼요. 재정장부라는 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시려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신다. 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근데 이 내외가 뭐 하여튼 그랬고,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장사를 또 어느 날 했는데, 그날 문 닫고 다 세봤더니 그날 330만 원이나 매출액이 됐어요. 그래서 내외관이 신나서 남편이 다 세보고, 여보 한 번 더 세봐. 330인데 한 번 더, 당신이 한 번 더 세봐. 세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 재정장부에 330 기록해? 그러면 부인이 재정장부에 330만 원 하고서 33하고 0 5개 하는 게 쓰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왜? 330만 원이 들어온 게 사실이니까. 330만 원이 들어왔고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쓰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일주일 전에 250만 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다 300만 원이라고 쓸 때는 이게 쓰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손이 약간 떨렸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너무나 꾹꾹 눌러서 쓰느라고 모나미 153 볼펜 끄트머리 볼이 빠졌을지도 모르겠고, 그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하면, 어렸을 때 옛날 연필은 품질이 안 좋아서 이게 흐리고 그러면 어디에 해요? 연필을 이렇게 침발라서 이제 꾹꾹 눌러 쓰다가, 또 옛날에는 연필이 이게 품질이 안 좋아서 좀 잘못 누르면 이게 부러져요, 그죠? 그러니까 250이 들어왔는데 300이라고 쓴다. 그러면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330이 들어왔다. 그래서 330이라고 쓰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왜 어렵지 않느냐? 사실이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사람이 너희가 됐다. 그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다. 사실이니까 너희 인생의 장부에 그렇게 기록해라. 여긴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가. 제가 군 생활할 때 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 요 설명을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그대로는 아니에요. 근데 요 구절을 설명한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신학 공부를 3년 반을 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신학 공부 3년 반 했으니까 한 학기만 더 하면 신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3년 반 공부했으니까 제가 구원이 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고 그런 거 제가 충분히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군 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 비슷하게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이제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러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때 내 죄가 해결된 거네. 이 사실이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막 온몸이 전기가 오는 것처럼 갑자기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믿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겪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꽉 깨달아지는데 막 고압전류로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그냥 전율이 오면서,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로 마음에 막 기쁨이 솟는 거예요. 저는 원래 군목 후보생이었는데, 장교 후보생이었는데 데모하다가 무기정학당해서 군대 끌려갔거든요. 여기 남자분들은 아시죠? 대한민국 군대는 얼마나 좋은지. 우리 남자들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가려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 군대 가면 어떻게든지 안 나오려고 막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더군다나 데모하다가 무기정학당해서 군대 끌려갔다고요.
그러니까 군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았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놓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마음에 기쁨이 이게 막 기쁨이 그냥 어디서부터 막 솟구쳐 오르고 무슨 뭐 파도처럼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군 생활이 이거는 그냥 농담이 아니고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은 뒤부터 군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죠.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69절 암송 카드가 있어요. 그거 다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189절짜리 좀 이렇게 69절짜리 이런 게 이렇게 넓적하게 들은 그것도 또 암송하고, 물론 그게 지금까지 머리에 다 남아있지는 않지만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성경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게 사실적인 표현이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는, 우리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믿어지는데 주님 믿습니다 하고 자꾸 자기 암시를 걸고 자기 세뇌를 하면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는 그런 요소가 조금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또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원래 뜻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실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인생의 장부에 그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6장 10절 11절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66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예수쟁이들이 뭐 자기들 편한 대로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남아있는 문서 중에서 가장 고도로 정밀한 책이에요. 이 성경에는 모순되는 게 있어요. 얼핏 보면 이거하고 이게 서로가 틀려. 그런데도 기독교 역사는 이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거, 그거를 사실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생긴대요. 근데 듣는 거는 뭘 듣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일어난 일,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죄하고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과 뗄 수 없이 완벽한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2000년 전에 죄에 대해서는 관계가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 이 사실을, 이거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내가 자기 암시를 걸고 세뇌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의 장부에, 또 여러분의 삶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에 대해서는 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함을 믿습니다. 이 사실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